주일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경교회 또한 2000년의 이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이 부활절을 보내온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인사말인데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 뜻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오늘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께 한 분이 먼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인사를 받은 분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교회,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가보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는 이 부활절의 인사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곳에서 부활주일 아침에 이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관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인사말이 저 자신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점점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세련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들 앞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의 서신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그 시대에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넌센스하다,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에 전해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함께 픽업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식사를 나누다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천천히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련된 과학적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온 고민 속에 있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들 가운데 공통점은 제자들이
즉 사람 쪽에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추진력이 인간으로부터 제자들 자신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런 메시지들은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 있는 천사의 전한 그 말은 그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가능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권의 복음서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 스스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은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기도 축사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때 뭔가 예수님의 빵을 떼는 축사의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즉 부활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로부터 부활의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부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또 확신 있게 부활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확신, 우리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낙심과 실망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단 말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차별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낙심하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갖게 되고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눠왔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스데반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도들은 투옥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고난을 끊임없이 겪으며 법정에 서야 했고 그리고 그는
험한 바다의 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사건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그들의 랍비, 그들의 스승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들의 구약의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로마의 시대가 이 예수를 통해서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호하며 맞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수를 대신하여 변호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이 다 끝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진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긴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새로운 날의 새벽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함께 이들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무덤을 향하여 이 새벽에 갔을까요? 묘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가짐을 갖고 갑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묘지를 찾아갈 때에 꽃을 들고 가는 이유는 나는 아직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영원히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묘지를 향하여 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가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여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기 위하여,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향유를 들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 하실 때 예수님을 내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했던 마음, 예수님께 마지막에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마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온 그 모든 시간들과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그 무덤을 막도록 명령을 합니다. 경비병을 세우고 그들이 굳게 그것을 지키게끔 합니다. 그리고 66절을 보면은 경비병뿐만 아니라 돌로 그것을 임봉하게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새벽 미명에
그 임봉된 돌로 막힌 무덤에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은 그들을 무서워하였고 떨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하는 이 구절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리카락이 곤두서야 합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여제자들이 경험한 그 순간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완전한 충격과 경이 속에 초대하는 그 체험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전례가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제자들은 이 무덤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은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리고 61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닫고 있을 때, 돌을 굴려 놓았을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당연히 무덤 앞에 돌이 막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그 돌을 굴려 놓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의 행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천사는 돌을 굴려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문을 열지 않아도, 돌을 굴려놓지 않아도 나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놓은 이유는 그 여자들이 무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돌을 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찾아오기 전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모순이 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때의 로마 병정들이 보고서를 기록해서 그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증명하라고 말하면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소식이 로마 제국의 토대를 흔들었고, 그곳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으로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망의 본거지를 예수님께서 강타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가장 고난이 극심했던 때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장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였고 초대교회의 원동력,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무궁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굴려놓은 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일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고 그 역사 속에 지금 이 동경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인사말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또한 어두운 이 시대,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제자들처럼 동경교회를 세워가고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 믿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도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